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해요.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키워드가 4글자입니다. 강청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나이가 굉장히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도 많은 것을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옵니다. 히스기야는 눈이 땡그레져서 어떤 치유의 말씀을 갖고 오나 기다리는데 이사야가 갖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열조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인생을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강청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해요. 통곡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 통곡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무려 15년 연장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 15년에 애덥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기까지예요. 15년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15년.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로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95세, 100세쯤 됐을까 장수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00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말기고 아주 최악의 상태니까 어떻게 병원에서 해드릴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가고 싶은 데 하시면서 마음 편히 계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말기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이 진행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한 5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15년을 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인데 15년을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길길이 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내가 하나님께 들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마지막 날이 언젠지 몰라서 혼돈하고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좌표, 엉뚱한 주소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주신 모든 날이 축복과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웨이스트, 엉뚱한 데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날을 알면 어떻게 돼요? 첫째, 저는 당당할 겁니다. 감사할 거예요. 어떤 질병,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15년을 개런티 보장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15년을 덤으로 얻은 거예요. 이야, 이 덤으로 얻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히스기야는 이 15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전성기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너는 이 병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에 3일 만에 복귀하리라. 여러분 여기 3일 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느려요? 빨라요? 속히 이루어졌다. 속히 이루어졌다. 히스기야는 이 동안에 그냥 젊음이 다시 돌아왔는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후에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에게 왕위를 상속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축복의 기간 중에 얻었던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옥자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우상에게 인신공양까지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공양.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낳아서 이렇게 복 빌어달라고 바치고 막 이러는 거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산당을 세팅해요. 산당. 예루살렘까지 그 멀리까지 그냥 곳곳에 여기다
브랜치를 만들 테니까 거기서도 예배. 편리성이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더 자주 모이고 거기 지역이 더 이렇게 성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벽기가 있으니까 산당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나무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바위 하나 집어넣고 폭포 가운데도 멋지게 하나 지으고 여기서 강에도 하나 지고 높은 산에도 뭐 웅장하게 보이면 거기다 뭐 신심이라고 하고 딱 적고 동굴 앞에도 적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자연과 이상한 나무 보면은 마음이 막 끌리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우상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일을 므낫세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도대체 므낫세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이 15년 동안 낳은 아들이 왜 이럴까요? 나라는 상속했는데 믿음을 상속하지 못했다. 나라는 상속했는데 믿음을 상속하지 못했다. 상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물, 무슨 땅, 건물, 집 또는 명예, 어떤 직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상속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는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얄 교육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받았겠어요? 므낫세니까. 그러나 이론뿐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답은 쓰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론 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에요. 결국 그는 엉뚱한 일도 합니다. 서스름없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왜 그럴까요? 눈의 가시야. 이사야가 보통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하고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위기 때마다,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야. 자기가 중병에 걸렸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위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건을 알면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을 하니까 므낫세 왕 이러면 안 돼. 아버지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러면 하나님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여러 가지 할 때 눈에 가시가 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자기 말 한마디에. 여러분, 므낫세의 출생의 스토리가 얼마나 훌륭해요. 사람으로부터 내세우기가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상속이 끝났어. 내가 옥자에 앉았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separate you. 나 여호와와 너희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악이 뭔지 아세요? 죄와 악은 갈라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업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갈라놔요. 그가 가는 곳은 항상 갈라놔요. 누구를 갈라놔요?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누구를 갈라놔요?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를 갈라놔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는 곳은 자꾸 갈라지는 곳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합쳐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쏙닥쏙닥이 문제예요. 쏙닥쏙닥. 가짜 뉴스지. 너는 저 사람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참다 못해서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은 널 그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쏙닥. 가짜 뉴스 퍼뜨리고 저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갈라지게 만들고 결국 분열되고 싸움에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뭐 팩트만 내렸겠어. 아무 없다는데 자기가 가는 곳은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 마귀는 이런 역사래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족끼리도 갈라나.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이 벽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은 여러분이 그동안 챙겨놓은 재물로, 여러분이 닦고 힘들게 얻은 라이센스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의 힘으로 여러분의 말빨로 허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 아무리 유능한 자, 아무리 유능한 인력부를 갖고 있더라도 이 벽을 허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아진 이 벽, 이 죄악의 벽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지금 답은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구하십시오. 주의 보혈의 강이 흐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의 역사, 분열의 영, 혼란의 영, 싸움과 난리와 전쟁으로 이끌어서 마지막 때를 만들려는 마귀의 모든 계획이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는 물거품 될지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이 결국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망쳐서 이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축복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줄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전에, 아버지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축복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의 씨에서 난 아들이 환관이 되리라. 그것도 바벨론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씨로 낳은 사람은 상속자예요. 근데 상속자가 상속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환관이 된대. 그것도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환관이 돼.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너에게 준 축복 있지. 네가 그것을 잘 쌓아놓고 잘 보관했다고 하는데, 너 그것이 네가 보는 눈, 그것이 한날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리라. 여러분, 물질은 날아가요. 물질은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가요. 그냥 날개를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옮겨지리라는 큰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을 하는데, 히스기야는요 패스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전에 같으면 히스기야는 강청기도 시작해요.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장수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라 했으니까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강청기도예요. 실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거 펴놓고 그 협박문서, 아수르가 보낸 협박문서를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협박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탄원 기도라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자들, 적군을 한날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신다. 이런 히스기야인데, 이런 경고성의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패스해버리고 강청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히스기야가 강청기도의 DN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놓쳐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 때는 괜찮아.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야. 후에 일어날 일이야. 나 죽거든 일어날 일이야. 여러분, 모든 어떤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진 것, 마음의 어떤 그런 강함의 연줄이 끊어진 것보다 더 슬픈 일이 뭔 줄 아세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영혼이 아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이 다 똑같아. 그러면 견디지 뭐. 여러분, 이거 가만히 견딘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강청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니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에스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흩어졌던 민족을 모으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펀치라인이 돼요. 여기에 속히라는 말이 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quickly, 속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밤낮 원한에 너무 원통해서 재판장을 찾아가 매일 밤 두들기는 그 억울한 과부의 그 청원을 보시고, 그 강청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과부를 통하여 속히 풀어주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서 여러분 모두 속히 응답받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빨리빨리 응답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긴 질병과의 싸움이 지루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더 피투소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악화돼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이슈가 점점 나온 곡선을 그려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을에 그런 줄 알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너무 불안한 걸 통해서 뭐 피투소이가 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냥 문 여는 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피투소이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조건들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피투소이가 돼서 온통 피바다예요. 온통 상했어.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할 정도로 마지막 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마지막 주자다. 너희는 마지막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민족이고 마지막을 위하여 예비한 주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live,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속히 나타나리라. 12년 연립병 여인, 그날 못자락을 딱 잡는 날 딱 나타난 것 같지만 실은 12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비고 상하고 찔리고 철철 콸콸콸 있는 피 없는 피 다 쏟아내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 구실을 했겠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동안 빈 거예요. 38년 동안 상한 거예요. 38년 동안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분, 모든 초마다 피를 흘리면서 38년 동안 산 거예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은 그의 피로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날, 38년이 끝난 그날, 여러분 속히 결과가 나타나리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 그대로 되리라. 예전에는 침상에 갇혀 있었어요. 침상에 묻혀 있었어요. 피 속에 두루누워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핸들링하고 질병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판으로 벌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는 400년이에요. 요셉의 연령까지 치면은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는데 종이야. 꽝 인두로 찍혔어. 나도 꽝 여기 등짝에 하나 찍힌데 딱 보니까 보디발의 화인을 받았어. 난 보디발의 종이야. 근데 내 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100일 지나서 첫돌이 되면 화인을 맞는 거예요. 보디발하고 꽝 맞는 거예요. 평생 지워질 수도 없는 것을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종인 사람은 자기의 그 종의 그 인두로 지진 걸 너무 잘 알아요. 화인을 맞은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피라민, 스핑크스,
농사하며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계속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뭐가 속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설주의 양의 피를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그 집은 넘어가리라. 400년의 원한, 400년의 수치, 400년 동안 피를 흘리면 나의 강이 전체 피의 강이 됐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피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땀이 흘렀겠어요? 피가 흐른 거지. 그런데 그 400년의 그 묵은 지긋지긋한 그 저주가 단 하루 출애굽 하루 홍해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이 시작된다. 속히 나타나리라. 기도의 결과는 속히 나타나리라. 여러분 속히 나타난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음을 가지세요. 선포가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속히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속히 나타난다 해보세요. 강청 기도의 결과가 강청 기도의 결과가 끈질긴 강청 기도의 결과가 속히 나타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주세요. 속히 나타난다. 속히 나타난다. 이거세요. 속히 나타난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 같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길어요. 1장부터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근처 그림자도 안 나타나요. 천사도 안 보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 욥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위로라고 해주는데 말로 비는 거예요. 아내는 찔르고 가네. 자식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10명의 자식을 납골당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이 남자가, 이 아버지가 살 수 있어요? 계속 피를 흘렸어요. 아마 그의 모든 집은 그의 피로 철철철 넘칠 거예요. 하다못해 종들도 다 떠나고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백하리라 변백하리라 하는데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욥의 인생이 끝납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피를 흘리며 철철철 피투성이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자기가 아무리 디자인이 좋고 문양이 좋고 작가가 만들었다 그래도 깨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 깨질까? 온도가 달라서 그래요. 도자기가 진짜 도자기라면 차를 다룰 수 있는, 뜨거운 차를 담을 수 있는 도자기는요, 여러분 1000도 이상의 가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견뎌야 돼요. 100도의 물을 견뎌야 돼요. 100도의 끓음. 1000도를 갖다 놔야지 100도를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마에 들어가지 않고 모양만 이뻐. 뜨거운 물을 탁 보면 탁 하고 깨지더라고. 왜 그럴까? 가마를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풀무불, 사자골, 뜨거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속히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피투성이 된 인생, 여러분 또 관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로 비어서 상처 때문에, 그리고 과거 때문에 피투성이 돼서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인생. 그러나 여러분 여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더가 뭘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피투성이라도 견딘 거예요. 다니엘이 그 나라 그렇게 좁혀가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견딘 거예요. 에스겔이 견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예레미야가 견딘 거예요. 그 오해와 곡절과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쓰고 그냥 다 저건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다 하고 비었는데 그 피를 흘리면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는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때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